하나님은 부올에서의 음행 사건 후에 다시 민족을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부올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2만 4천 명이 죽어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엄청난 피해가 있었음에도, 이 죽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 또 정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기셨기에 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다시 지파의 장정들을 계수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 즉 가나안에서의 여정들을 다시 한번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출발에는 언제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에서의 단절, 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처럼의 거룩함, 이것이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음행을 했던 이스라엘도 죽음이라는 고통을 감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는 그 시간들을 감내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여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시작하는 데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한 날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의 시작을,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 있는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이 죄의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져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수한 숫자가 오늘 본문에서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주목해 볼 부분이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계수된 그 숫자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자 지파인 르우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손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쭉 보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르우벤 자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장자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므온 지파는 민수기 25장의 부올에서의 음행 사건의 중심이 되었던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2만 4천 명이라는 그 수가 죽은 그런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면 이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멸망해서 사라졌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3, 4대, 축복받으면 1000대에 이르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3, 4대는 3 혹은 4대까지 가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당시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엇나가지 않게 중보하고 그들을 다독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 대가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르우벤과 시므온 지파는 그 당시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를 책임지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 멸절당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비록 지파의 수가 줄어들지라도
다른 지파의 수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을지라도 그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지파의 명맥을 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르우벤 지파의 고라 자손을 보면은 후에 시편의 여러 부분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을 기록하는 위대한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멸망당해도 부족하지 않은 이 지파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파로 만들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느끼고 견뎌낼 뿐만 아니라 믿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지파가 되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가정의 모습 가운데에, 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 날마다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스라엘의 이 장정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 이번에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 들어가면서 1차 계수를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2차 계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2차 계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차 계수 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시간을 보냈냐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광야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시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광야의 40년은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계수와 2차 계수의 인원을 살펴보면 1차 계수의 인원은 60만 3,550명이었고 2차 계수의 인원은 60만 1,730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 그 척박한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낳았다, 이걸 느끼셔야 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독한 생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인구 차이가 그렇게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비록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고난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이 1차 계수와 2차 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드리고 우리의 교회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선한 길로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계수와 2차 계수 그 사이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단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또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단련시키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을 위해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